네, 할렐루야. 우리 근사님 옷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사회 보시느라고. 저도 한번 해주세요. 세트로 입으시게. 예, 우리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근사님들은 존재 자체가 은혜이고, 그죠? 곁에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렐루야 선교회 근사님들의 사랑을 주체 없이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교회가 할렐루야 선교회입니다. 호산나는 못 써요. 무서는 거 아닌데 뭐 시키면 뺀질거리나 하고 막. 호산나 옷 정리하세요. 근데 할렐루야 선교회 근사님들은 존재 자체가 정말 은혜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신방을 다니고, 호산나는 신방도 잘 안 받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선교는 신방을 잘 받는데,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저는 처음 와가지고요, 근사님들 얼굴이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뽀글뽀글에다가 약간 퉁퉁한 분,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얼굴이 헷갈려요, 색깔이. 그게 그 헷갈리 가지고 그랬는데, 지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뵈다 보니까, 첫째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온 신앙의 여정이 다 전설이요, 전설. 정말 제가 이어서 한 분 한 분을 다 소개하면 한 몇 시간 동안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근사님들은 정말 전설 같은 그런 개개인의 신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사님들이 이 특송을 할 때 저는 애절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함께 특송했던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 비자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근사님들은 또 비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뭐 나 안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해 헌신 예배할 때마다 소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가 달아요 저는. 왜냐면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근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가시는데, 그러고 나면 저는 누가 사랑해줘요? 큰일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근사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유창한 웅병처럼 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는 이야기는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쫑얼쫑얼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그런 말을 한 거죠. 글을 잘 쓰는데. 그런데 말은 좀 어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등이 조금 속설에게 전성에 의하면은 좀 이렇게 굽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도 조금 빠져 있었다 그렇게. 외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되신 분인데, 그런 말이 어느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죠. 왜 옛날에는 그 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한겨울이 추운데 막 위통을 탁 벗어요. 몸도 좋지도 않으면서 옷을 탁 벗고 막 이러죠. 들어와, 들어와. 자기가 들어가면 되지. 그냥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래요. 근데 옷을 벗어서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옷을 벗어서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옷을 벗으면 막 여기 수술 자국이 아니라 실제로 칼 자국이 막 여기 나 있고 여기 나 있고 등에 막 나 있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가. 그럼 대개는 이제 거기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싸움이 끝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보니까 옷을 벗는 이유가 내 몸에 싸움의 흔적을 가졌다, 뭐 이런 거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근사님들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서 지나간 세월 속에 이 교회를 세워왔고,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다 없어지는 교회 꽤 많습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매각되기도 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겪게 되거든요. 왜 교회가 힘들다 싶으면 사람 빠져나가거든요.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은 여기 있다 그러면 힘들겠다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적어도 이 교회가 건축되기 이전하기 이전부터 쭉 인광의 역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느 때든지 그냥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이고 여기서 죽어야 될 자리이고 여기서 하늘 나라 봐야 될 자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어떻게 힘든 이런 과정을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건축을 해가는 과정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쌈짓돈을 영수증도 안 끊고 계산도 안 따지고 그때 건축을 맡아 하시는 분에게 손에 집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기초를 다지고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 잘하냐? 뭐 대단한 웅변을 하느냐? 성경의 지식이 많이 아느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세상의 자랑과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았다. 뭐가 남은데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말 못한다고 괴롭게 하고요. 오전에 말 잘하는 캔들도 그러는 거죠. 그 말 못한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괴롭게 하고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러고 저 사람이 예수님 밑에 수제자는 아니지 않냐고 그러고 사도끼리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무시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니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었던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빼골 빠지게 고생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여기 새벽제단을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문신을 다 했어. 어떤 문신이 있냐? 여기 막 섬김의 문신, 봉사의 문신, 헌신의 문신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몸에 이상한 문신을 남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몸에 문신은요 문신하는 데 가야 해주지만 이건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가질까요? 사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의심하는 동 앞에 손가락 옆구리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못자국 좀 지우시면 흉한데 지우면 어때요? 근데 손에 못자국을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칼로 찌는다고 흔적이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예수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전도소총 주의를 준비하다가 톱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뭘 좀 이쁘게 만들겠다고 연장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고 슬러시 듯이 나무를 쳐가지고 벽에다 장식하려고 이렇게 치고 있어.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무를 집어야 되는데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톱이 탁 요냉톱이 탁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경이 안 다쳐가지고 다행스럽게 그걸 충충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언급해 요렇게 감고 해바라기 초청 그 예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은혜를 받더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저렇게 몸 다쳐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더 그 해가 참 은혜가 돼서 해바라기 프로포즈라는 거를 했었는데 은혜가 참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만나면 그때 목사님 손 다쳤는데 괜찮아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을 영적 세계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봉사의 흔적, 헌신의 흔적,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고 마귀는 알아봐요. 옷 한번 벗으면 돼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한테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마귀야, 내가 너하고 상대할 것 같으니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보도록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흔적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흔적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흔적. 우리 근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근사님들 어떤 분은요 밤에 몰래 목사님 그 사택에다가 쌀을 지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 헌신들을 참 하신 분이에요. 누가 볼까 싶어 동네 사람이 또 교회 다 갖다 퍼준다고 그렇게 막 야단칠 것 같으니까 밤새 몰래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흔적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파매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흉터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흉터 자국들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몸에 이거는 훈장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가졌던 흔적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AD 3세기에 복음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시점에 카타콤에 지내던 그런 초대 교부들 그 전설 같은 초대 교부들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교부들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쪽 눈이 빠졌거나 다리가 사자에게 뜯겼거나 그리고 불 가운데서 지나가서 고통을 당했거나 그런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국교가 될 때 지하 카타콤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리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AD 5세기가 됐을 때 이 세대가 이 흔적을 가진 세대가 죽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죠? 그 믿음이 생생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거냐면 할렐루야 성교의 이 흔적을 가진 헌신의 흔적을 가진 근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믿음을 개성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때 진짜 영적 위기가 옵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때부터 위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위기가 와서 어떻게 되면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흔적을 가진 세대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흔적을 가진 우리 근사님들이 이 영광의 역사를 지켜내오고 가장 힘들었던 건축의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흔적이 되어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우리 매형이 목회할 때 강주 구세군교에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을 다 근데 이제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외동 아들 하나가 있는 근사님이 있었는데 그 근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보험금이 얼마 나오냐면 7천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돈 어떻게 했을까요? 돈 자셔야 되는데 챙겨야지.
근데 그걸 교회로 들고 온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 이제 생태가 든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 믿을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사님 보십시오. 내 아들의 생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쓰고 죽으면 아들은 존재의 의미가 또 약해지니 이 돈은 내가 쓸 수 없는 생명값이니 생명값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건축원금으로 7천만 원을 다 내놨어요. 그게 여러분 그 근사님의 믿음,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근사님의 믿음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 앞에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 건축이 그에게 건축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바친 기둥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흔적을 그 근사님은 가졌죠. 언젠가는 다 썩고 죽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갔을 때 그 아들을 만났을 그 아들이 엄마 왜 그랬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사님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게요. 우리 명이 말기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근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10원짜리 하나도 나는 내가 쓰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의 생명값은 하나님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드린다면 제게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인 것도 대단한데 그 보험금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가볍게 쓰시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했으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고. 나는 그거 쓸 수가 없습니다. 아들 생명값을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이지만 부끄럽다. 부끄럽다. 저런 큰 믿음이 우리 교회도 없겠습니까? 있으시겠죠.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들이 많잖아요. 앞서간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전설 같은 권사님,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지키내게 한 헌신들. 왜 이 세월 동안 할렐루야 선교의 권사님이 될 때까지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오해되고 힘든 일이 왜 마을에서 억적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성도라고는 자신을 지켜내고 또 다른 성도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슴에 묻고 왔겠습니까? 그 가슴에 묻고 온 것들이 이것들이 다 응어리가 되고 이것들이 다 힘든 일이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이 우리말로 어리라 그래요. 정신이 큰 사람을 어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은 자기의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얼이 모여 있는 굴이다 이거예요. 동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얼이 큰 사람, 얼이 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슴에 묻은 이야기가 크고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비밀 한 가지씩을 가지고 가슴에 내가 묻고 가면 되지 하고 묻은 것들이 큰 그게 그냥 있습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되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에요. 또 여러분 성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가 있나요? 정말 별 게 없습니다. 그런 행편과 처지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고 참 많이 섬기고 많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가 목회 일을 그래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를 후원하면서 지켜왔잖아요. 내 못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오고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넥타이 색깔 어떻던가요? 넥타이 예쁘지 않던가요? 여기 점 하나 톡 박혀가지고 할렐루야 선교 근사님 한 분이 사오신 거예요. 넥타이 아는 사람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넥타이가 참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각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거면 넥타이만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인간교회 와가지고 엄청 사랑을 받아요. 맨날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하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엄청 사랑을 받아요. 근사님도 사랑하는 건 막 놀라워요. 제 목양실에 가면요 안마기가 있습니다. 안마기가 이게 한 8년 됐는데 고장도 안 나고 이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중간에 짬이 날 때 고 이렇게 좀 해서 받고 누워 있으면요 그냥 반짝해요. 예. 거기 있는데 그것도 근사님들 몇 분이 돈 모아가지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제가 막 이렇게 뭐도 하고 이러니까 피곤하시다고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쓰시래. 그렇게 갖다 놔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근사님들 한 분 한 분은요 다 귀해, 예, 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최정님이나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여기다 떠나면 그만이겠죠.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원 목사님한테 다 물어봐도 다 여기서 엄청난 근사님들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인간교회가 여러분 복된 교회가 확실합니다. 이곳에서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물 한 컵을 떠준 자가 그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전통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근사님들이 있거나 없거나 힘들거나 어쩔 때이든지 그렇게 참 주의 종을 섬기는 걸 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사들이 그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저 부부 수양 이렇게 갔는데 가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다 좀 어렵죠. 형편이 제가 볼 때 80%는 어렵고 20%는 뭐 그래도 괜찮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보니까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또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는 그걸 이렇게 먹고 살아요. 뭐 선물 살 때 보면은 이제 가서 이제 성도들한테 뭐라도 뭐 이 젤리라도 하나 나눠주려고. 저도 젤리 사 왔는데 안 나눠줬어요. 다음 주 나눠줄게요. 잊어버리고 안 나눠주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뭘 자꾸 사. 이게 개척교회도 사고 다 사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사냐? 돈도 없는데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된대. 나눠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랑으로 엮여가는 그런 관계이구나. 근데 우리 근사님들은요 정말 이 원 목사님, 조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저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랑을 받고 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 얼마나 더 건강해야 돼. 그리고 또 살이 빠지면 빠졌다고 걱정이고 살찐 거는 절대 우리 근사님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죠? 아유 보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살찌면 보기 좋다 그러고 살 빠졌으면 어디 아프냐 그러고 날씬해야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후둑함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다 자기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 할렐루야 성교회 근사님들의 사역은 말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존재 자체가 큰 사역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죠? 어릴 때 제사 드리는 걸 몇 번 보면요, 애가 평생에 제사 지낼 습관을 가져버려요. 캐톨릭 같은데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미사를 계획 없이 두 번이나 새벽에 두 번이나 그 성당을 가봐서 새벽에 나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요. 요런 10살 채 되지 않은 애들 그걸 뭐라 그러더니 5명이 쭉 나오더니 새벽에 촛불을 다 켜놓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가운 입고 촛불을 다 켜놓고 들어. 그 뭐 다음 세대 다 있던데요. 뭐 주일학교 이게 천주교는 거기는 베트남 주일학교 없어요. 없어도요. 보고 크는 거예요. 보고 크고 행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사하는 걸 그렇게 신부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촛불 켜놓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뭐 할 때 이렇게 하고 오는 걸 다 보고 크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강력한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교 근사님들은 헌신하잖아요.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잘해 오신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그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회를 위한 헌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헌신, 그죠? 성도를 지켜내기 위한 헌신, 그런 헌신들을 이제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또 보여주는 가운데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가는 그런 헌신이 진짜 헌신이거든요. 그 헌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근사님들하고 같이 노래 한 곡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하려고요. 할렐루야. 요거는요 율동이 있습니다. 율동이 있습니다. 아니 노라 그러니까 제가 율동할게요. 율동이 간단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던데 할머니들은 무슨 노래를 넣어도 다 돼. 우리는 어렵게 살아. 자 일어서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허리 한번 움직여 보시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옆 사람 안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리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건 연습이고 율동을 잘 못하시네. 여기 호산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분 좀. 박자가 중요한데. 앞으로 괜찮아요. 나오셔. 한 분 더 쓰려. 여기 김수현 사 나와요. 양쪽을 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다 일어나서 같이 할 건데 이렇게 돌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딱 해보도록. 오늘 집에 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 힘들어요. 나와요. 이왕 한번 쪽팔린 것은 영원한 흔적을 가진다. 그리고 조교 앞으로 나오세요. 조교는 기본으로 해요. 조교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죠.
조변 앞으로 3일치 하나님이니까 3개 3번. 네. 아이고 치마도 다 입고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딴딴따단 따단 이 손끝이 중요해. 발을 이쪽에 뻗을 때는 이걸 꺾어주면 돼. 이쪽으로 네, 아주 쉬워요. 자 가겠습니다. 전주 넣어주세요. 시작.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한 바퀴 돌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옆 사람 보며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한 바퀴 돌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